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은 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이 시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서인 마라톤은 아테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지명이지요.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아테네 군이 이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당연히 페르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일개 도시국가였고 페르시아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나라의 규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사력에서도 이 페르시아가 훨씬 더 앞서 있었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두 나라의 전쟁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군대도 둘로 나누게 되죠. 페르시아 군의 보병 주력을 마라톤 평야에 두고 나머지 기병들을 아테네 성 앞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마라톤 평야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195km를 달려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라톤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다른 병사들과 같이 천천히 돌아가서 우리 이기고 왔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42.195km를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어야만 했냐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페르시아의 군대를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테네 성으로 배를 타고 간 부대가 아테네 성에 먼저 도착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테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페르시아가 기병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졌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싸울 만한 사람들은 마라톤 평야로 다 가서 싸우고 있는데 성에 싸울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망연자실해서 항복을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 보병이 목숨을 걸고 뛰어야 했던 것이죠.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절대로 그 기병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항복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 승전한 부대가 아테네로 돌아올 것이니까 항복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듣는 어떤 소식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바꾸는 소식이 있죠. 아테네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승리의 소식이 그 무서운 페르시아 기병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에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바꾼 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여 멸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더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아주 좋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집사님은 거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스데반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을 맞아 죽게 되지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바울, 성경에서는 사울로서 성경에 처음 바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 스데반의 옷을 바울, 당시의 사울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스데반의 옷이 그 당시 바울에게 전달될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절도 잠깐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8장 1절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평가하죠.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게 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유대교의 심취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복음을 듣기 전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신의 연갑자 동년배보다 더 치열하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치열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는 치열함이었죠. 누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죠. 사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잡아 죽이고 이런 게 가능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아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그 나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에 순간이 있었냐고 물으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엄마가 신앙이 좋다고 제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엄마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신앙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엄마가 용돈을 주니까 혼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엄마의 신앙에 이끌려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정말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나의 삶을 바꾸었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의 순간들이었다고 그 시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는 20살 그때에도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냐는 질문을 제가 신학생일 때 한번 던졌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신학교 1학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죠. 신학대학교까지 간 사람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그 학교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가 왜 그 학교를 갔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참 우스운 모습이죠. 그러면 그때와 저와 그 겉으로 무엇이 많이 다르냐? 물론 다르긴 합니다. 그때보다 한 20에서 30kg 정도 더 찐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실 남들이 보기에 지금의 저와 그때의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극명한 부분은 제가 그때 정말 요즘 말로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존감이 부족한 낮은 사람이었죠.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에도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습니다. 남들의 한마디에 심하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제 속의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남들에게는 조금 착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저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학대하며 살아온 게 바로 그 시절의 저였다는 것이죠. 그런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 등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들로 그때 당시에 나는 절대로 견디기 힘든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예배 때 설교해 주신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의 마음 깊이 믿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나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 흉악의 결박, 삶의 무게의 쇠사슬들이 다 끊어져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속에 정말 많이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기숙사로 오면서도 울었고 와서도 너무 감격돼서 그 밤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셨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시간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제가 지금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겠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바울도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더 극명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이 벗겨지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무언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날도 바울은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 줄만 알았던 예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유대교 공동체를 위협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날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경험이었죠.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멸하려 했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목이 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신의 온 삶을 드리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사후 세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듣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데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열매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다는 의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구원의 선포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고개 끄덕일 정도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엄청난 변혁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분명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바울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은혜의 순간 복음을 들은 자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위치 또한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출처와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숙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흐리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사도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께 받은 것이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말씀에서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변화된 삶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복음의 출처, 다음에 그 복음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던 자신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바뀐 삶,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봐, 나를 이렇게까지 바꾼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가 본 내 삶을 볼 때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들은 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는 그 바뀐 삶을 증인된 자로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뀐 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진짜인 것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물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 속에 세상은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이시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 시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위협적으로 우리의 복음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진짜 복음임을, 우리의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의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선언하며 그것이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킨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증명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그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언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을 잊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복음이 믿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앞절이 참 가슴 아픕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그 삶 가운데 결국 우리의 삶들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생명 주었던 그 길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고백들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들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각자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했던 결단들과 사랑의 고백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삶과 그 삶의 감격에서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기에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시간같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이 진짜임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첫사랑을 버리고 그냥